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의 주일 예배로 아벨의 예배를 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며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또한 고소를 당하고 또 이제 고난을 당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또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우리는 오직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노래로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8번을 보겠습니다. 찬송가의 교독문 58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낳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 지난주에 이순자 집사님이 기도하셨나요? 김요한 집사님이 하셨나요? 이순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찬양하시고 나의 친구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목양교회를 심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목양타운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목양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아버지 항상 같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목사님 말씀에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일주일 동안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이 어느 사람이 되든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지금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표 21 21장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을로 걸어가고 매일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들게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메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걸어가시니 문석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며 하거늘 다같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93장 93장 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에 구주
그늘을 안고하면 동성이 바르네 햇빛 가위를 주시는 주수할 몫이 많구나 이 한널매 주시는 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전해가요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는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의지하고 나아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 세월을 남은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되시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종려주일이 뭔가, 종려주일의 참뜻이 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종려주일.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 무슨 가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 이 일과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의 행렬은 감람산에서, 어디요? 감람산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그 선배님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 성지를 가봤어야 되는데 아직 못 갔어요. 언젠가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지 이 우리가 상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비탈길을 내려와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어디요?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사자의 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스데반의 문이라고 그래요.
무슨 문? 스데반의 스데반이 누구죠? 집사. 집사님. 아주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이셨어요. 그 스데반이 아주 성령이 너무 충만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많이 하죠. 예. 근데 이 사자임은 스데반의 문에 이르는 길에서 이 종려주일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이제 비탈길을 걸어서 내려간대요. 거기가 좀 비탈길이에요. 우리 목양교회가 평탄한 길이에요. 약간 높아요. 높죠 좀. 예, 비탈길에 가까워. 예. 그런 이 비탈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비탈길은 차 2대가 겨우 다닐 만한 길이래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 가정역 쪽에 가보면은 굉장히 넓죠, 그죠? 네. 그게 내가 볼 때는 한 8차선 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엄청 긴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은 38은 24 그러면은 24m, 25m 도로예요. 네. 그런데 이런 대로가 아니라 차만 겨우 2대가 비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앞에 대로변에 보면은 거기 몇 차선이죠? 4차선이요. 4차선. 그 여기가 이 길은 길인데 넓은 길은 아니야. 여기도 그죠? 2차선, 4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저 가정역 쪽에는 8차선인데. 근데 우리 지금 2차선, 4차선 도로보다도 더 좁은 도로인 거예요. 거의 골목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 2대가 겨우 다닐 만한 길인데 가운데 차 1대가 다니고 양편으로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온대요. 예.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밀리면서 걸어간다고 해요. 여러분 신현중앙시장 아시죠? 네. 신현중앙시장 주말에 가면 어때요? 다닐 수가 없어. 밀려서 가. 어우, 진짜 무슨 명절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이제 밀려서 사람들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주 천주교 단체에서 종려주일 행사를 한다고 해요. 재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종려주일은 매년 찾아오죠, 그죠? 근데 본문은 한정돼 있어요. 종려주일 본문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게 읽은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종려주일 행사 설교를 합니다. 때로는 종려주일에 대해 말씀을 했고 또 어떤 때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주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말씀도 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고난이 뭐라고 그랬죠?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면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의 참뜻이 뭔가 첫째는 따라합니다. 나귀 새끼로 종려주일의 의미를 나타낸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어디산? 감람산 백파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어떻게 해요? 보내시며 그랬어요.
이 벳바게가 이제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정확하게 이 마을의 위치를 모른대요. 이 자리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 나귀 새끼를 빌려오게 했고 제자들은 나귀동에 옷을 깔아 예수님을 이제 탈 수 있게 했고 군중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쵸?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더 의미 있게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요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 명령이 있다.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맞은편 어디?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랬다. 그죠? 네?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그 명분 없이 남의 거를 끌고 오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요. 절도죄라고 그래. 절도죄. 네? 근데 예수님이 아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단 말이죠. 네. 예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 그래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시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은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지금부터는 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되심을 공포하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위험천만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나귀와 그 새끼를 주인이 빌려줬다. 주인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이 나귀의 주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네. 자, 3절을 봅니다. 뭐라고 그래요? 만일 누가 뭐래요?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뭐래요? 즉시 보내리라. 그러면은 이 주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인도 예수님이 쓰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풀어서 가져가. 남의 거를 끌고 가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고발감이야, 고발감.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 풀어주는 거예요. 즉시 보내리라 그런 거예요. 보내리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1장을 펴시고 이 11장에 보면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뭐라고 그래요? 허락한지라.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절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허락을 했으니까 절도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마가복음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의 것을 말도 안 하고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가면 절도죄예요. 그거. 그죠? 근데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이야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 재산인 아니 나귀 새끼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허락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야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복음은 이런 숨은 분들의 헌신으로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숨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또 이런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언한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요? 예언한 말씀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절을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5절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5절 시작.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교만이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는 여기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나는 감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예수님이 멋진 분이고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오시면은 나귀를 타고 왔을까요? 뭐를 타고 왔을까요? 상상을 좀 해봐요. 말을 타고 네, 당나귀가 멋있어요. 말이 멋있어요. 말을 당나귀는 잽도 안 돼.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이 당나귀가 말이 10발자국을 가면은 당나귀는 몇 발자국 가야 될까요? 내가 볼 때는 10발자국보다 넘게 가야 돼. 거의 한 몇 배는 더 가야 돼. 그죠? 왜냐? 말은 크기도 하고 다리도 기니까 멀리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나귀는 쫓아가려면 반대로 쫓아가려면은 아주 다리야 나살려라고 아주 도망을 가다시피 해야 쫓아가. 그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말을 안 타고 왜 나귀를 타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멋진 말을 타고 와야지.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하신 분이다. 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분이.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진짜 나는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별것도 아니면서 별거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정말 별난 분인데 별난 분처럼 행동을 안 하셔. 그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 뭐 좀 가지고 있고 조금 힘이 세고 조금 더 멋있고 그러면은 교만해가지고 폼 잡으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시고 자,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에요. 멍에를 매는 짐승. 힘이 그렇게 말처럼 세질 않아요. 그런데 나귀가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 보면은 조금 안타깝더라고. 나귀가 엄청 크죠? 아니에요. 작더라고. 근데 짐은 또 많이 실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나귀 가는 거 보면 멍에 지고 가는 거 보면 막 내가 막 어쩔 때는 가슴이 답답해.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자, 스가랴 한번 보자고요. 9장. 구약성경 스가랴 9장. 저 말라기 앞에 보면은 스가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보면 스가랴 9장을 한번 펴 보세요. 9장 1절부터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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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1절부터 4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이. 근데 이 스가랴 9장에 보면은 9절을 보세요. 9절. 1320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1320페이지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뭐라고 그래요? 나귀 새끼니라. 아, 여기서 보니까 이제 또 더 기가 막혀. 이제 내가 보니까 아니 당나귀도 아니고 당나귀 새끼야. 예? 그러니 예수님의 그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무서웠을 거야. 예? 아니 내가 속이 상해. 내가. 예? 예수님이 굉장히 가벼우셨나 보다. 못 잡사가지고. 맞아, 금식하시고 못 잡사가지고 뱃살만에 그냥 허약하셨나 봐. 아니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볼품이 없으시다고 그랬잖아. 아니 미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 배영준이처럼 멋있고 또 뭐 저 이만기처럼 아주 힘이 세고 죽음을 어? 앞두고 키가 무슨 뭐 저 골리앗처럼 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나는 진짜 예수님이 엄청 멋있고 이만기보다 힘이 더 세고 골리앗처럼 생긴 키가 큰 장군 같은 사람을 생각을 했었어요. 꼬마 때 어렸을 때.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흠이 많았다는 걸 그랬어요. 흠이 많은 분. 또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볼품이. 그리고 우아한 분이 아니에요. 네?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작은 것,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오신 거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일은 이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지시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지시를 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12장. 이거를 이제 12장에 보면 16절을 보세요. 16절.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처음에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왕으로 오실 분이 왜 나귀를 타고 오냐 이 말이에요. 네? 백마를 타고 와야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제 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가 있어. 그게 어디냐?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이제 백마 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멋진 분으로 와요, 진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약간 우스워 보였을 것 같아. 아니 나귀 새끼니 제대로 걸음을 걷겠어요? 볼품이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주님은 자랑스럽게 일을 하셔. 인간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폼나게 입성을 해야지 무슨 그런 걸 타고 가냐고. 하다못해 가마를 타고 가든지, 하다못해 당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 새끼라도 타고 가야지. 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라도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더 부끄러운 일이 뭐죠? 십자가 진 게 사실 부끄러운 거잖아요. 아니 강도는 당해야 다 마땅한 거야. 그거 살인 강도니까, 강도 짓을 했으니까,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예수님이 살인을 저질렀나요? 강도 짓을 했어요? 남의 거를 훔쳤어요? 아니잖아요. 폭력을 행사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준 거예요. 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한데 내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주님은 만민의 왕이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선포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골리앗같이 키가 크고 멋있고 장군 같은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백마를 타고 오면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너무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그잖아요. 백마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으니. 자,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하반절에 보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게 보면 그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래?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택한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겸손은 한마디로 나귀는 겸손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주님은 따라합니다. 겸손의 왕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 아멘. 네.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이 주님의 겸손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사람으로 아니 안 오면 또 어때? 하나님인데. 그잖아요. 얼마든지 멋지게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멋지게 오실 수 있는 분이요. 뭐 이순신 장군처럼 올 수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개선 장군처럼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왕 누구죠? 저 광화문에 가면 있죠. 세종대왕처럼 멋있게 하고 올 수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다 절하고 난리겠지. 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를 놀래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응? 나중에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온다고 내가 얘기했죠? 자,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이. 네? 이분이. 근데 저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래. 그런 사람 대표 누구예요? 이만희. 또 누구? 이재록이. 또 많아. 포인교 교주가 그랬고 또 저 박태선이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 누구야 저 아가동산 이기순이. 네? 교주예요. 그 강남에 있어요. 아가동산 이기순이. 네. 이 교주들은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지금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인데 이분이 자기라는 거야. 자기. 네? 그러니까 이단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의 왕이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이 얘기했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따라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네. 평화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 말은 있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나귀는 평화. 한마디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탔는지 이제 딱 나왔죠. 결론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평화. 평강의 동물이 바로 나귀라는 거예요. 이 나귀는 있잖아요. 평화를 상징. 절대로 주인을 들이받지 않는데요. 이 나귀는요. 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대. 네. 자, 누가복음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멋진 왕처럼 하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마귀와 싸울 때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타고 온다고요? 백마도 보통 백마가 아니야. 은빛 찬란한 백마를 타고 온단 말이야.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의 아름다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저 의정부에 살 때인데 그때 정은정 전도사 기억을 하나 모르겠나요. 그 말을 키우는 데가 있었는데 백마가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는 이제 정은정 전도사가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렸으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날지도 몰라. 근데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백마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 영화상에 나오는 그 백마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대. 그리고 키가 뭐 얼마나 큰지 몰라. 그리고 아주 쫙 빠졌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혹시 우리 저 지현수 장모님 백마 보신 적 있어요? 본 것 같아요. 네, 백마. 야, 진짜 멋있다. 이 백마를 생각하니까 야, 진짜 맞다.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고 말이 얼마나 빨라요, 그죠? 네. 자, 38절, 3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 뭐래요?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뭐래요? 영광이로다. 네,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평화의 왕이요.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의 그 자리로 가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2장을 한번 펴보세요. 2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2장 13절 14절이 요한계시록의 19장 11절에 예수님의 그 백마탄 그분의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누가복음 2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무엇이요? 천군이 뭐예요? 천군. 하늘에 천사의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늘에 허다한 군대가 천군이에요. 천사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군이 뭐래요? 그 천사와 함께 있어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래요? 평화로다. 아멘. 너무너무 이 멋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마음에 근심이 됐다가 슬픔이 임했다가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 그리고 근심이 사라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죠? 그거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거절을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 네? 나중에 70년 후에 완전히 파괴돼 버려. 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19장 찾아보시고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셔요. 우셔. 예수님이 우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4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래요?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낙이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제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자는 거예요. 네. 이제 큰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 이제 백성들이 막 흔들어요. 네?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일로 종려주일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입성은요 세상의 왕이나 개선 장군의 입성과 같이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죠? 화려하게 왔으면 어떻게 왔어야 되는 거죠? 백말 타고 와야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왔으니 얼마나 폼이 안 나냐고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개선 장군이 이런 모습으로 안 와요. 그죠? 전쟁에 나가서 이긴 장군은 어떻게 멋지게 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왕한테 이제 상을 받잖아요. 상. 그죠? 그 상 받으러 갈 때 초라한 모습으로 갑니까? 목욕제계하고 얼마나 멋지게 하고 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봅시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8절에 여기 보니까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어디에 폈어요?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뭐래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어요. 또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이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한번 펴봅시다.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부터) 읽읍시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그 다음에 뭐래요?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누구? 왕이시여 그랬어요. 왕이시여.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종려나무 이 가지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려나무와 이 가지는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해요. 종려나무가.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이나 이제 개선 장군이 올 때의 승리를 상징하면서 번영을 상징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 거. 경의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것은 각기 다른 마음에서 환영한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 보통 몇 명이 모이냐면 270만 명이 모인대요. 몇 명이요? 270만 명이 모여서 종려 주일 행사를 한다고 말이에요. 보통 270만 명.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때에 불안해대. 왜냐? 어마어마하게 모이니까. 우리 광화문에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지원순 자매 입대했는데 우리 24일도 한번 같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가보자고요. 이경사만. 청와대 가보셨어요? 혹시? 청와대도 안 갔어. 지원순 자매. 아 그럼 청와대 갈 때 가자고. 청와대 이제 다음에 대통령은 청와대로 입성한대요. 이제 또. 그러니까 청와대 입성하기 전에 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구경하기도 힘들어. 진짜. 어제 사실은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에이 그래서 못 갔어요. 비가 와가지고. 사모하고 같이 가려다가 우리 정은영 전도사님 청와대 가봤어요? 아니요. 아 그러면은 청와대 대통령 입성하기 전에 우리 가자고 먼저 가자고. 근데 거기도 아무 때나 못 가더라니까요. 하도 많이 가가지고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약을 해서 가자고요. 예약. 못 갈 것 같네. 뭐 50일밖에 안 해. 그러네 며칠 안 남았네.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입성하기 전에 가야 된다니까. 먼저 가야지. 먼저 가서 점령을 해야지. 주일날 몰라요.
주일날 오후에는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주일날은 이제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에 가도 되네 진짜. 오늘 예배 끝나고 예약해 보세요. 아니 비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가 오늘 예약해 보시라고 언제 갈 수 있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오늘 예약을 해보자고요. 그래요. 식사하시면서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하는데 청와대 구경은 가봐야지. 한국 사람인데 청와대를 안 갔다 오면 그러면 좀 외국인이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아니 경복궁 가면 바로 뒤에 청와대인데 들어가지는 못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못 들어가 봤잖아. 네. 어쨌든 나도 경복궁 가봤어요. 콘서트 덕수궁 뭐 창덕궁 다 가봤어요. 근데 이 저 청와대는 못 들어가 봤어. 우리 도미닉 청와대 가봤니? 못 가봤어. 못 가봤지. 그러니까 청와대를 가봐야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접수하자고.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료주일에 270만 명이 모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그때 왜 불안하냐면 반란이 일어날까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 270만 명 이상이 모이니 말이 그렇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반란이 일어날까봐 염려하면서 바라봤대.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반란이 일어날까 염려해서 바라봐갖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또 서기관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좀 폼나게 저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기에 흠이 갈까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영난이 일어날까봐. 네. 그래서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당시 예수님의 일성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첫째 어떤 이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왜냐?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12장 9절. 9절, 자,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어떻게? 보려 함이래.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았나? 그러고 또 12절에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이에요. 명절. 그러니까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오면서 외칠 때 뭐래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보신 분도 있고 왕으로 본 사람도 있고 죽었다는 그 나사로가 진짜 살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셨나 그러고 의심을 하고 온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이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줄 독립투사 장군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뭐래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에 뭐래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니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고 분명히 소문이 났는데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고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를 이제 많은 사람이 보고 예수를 보고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불안한 거야.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은 볼 때. 예? 대제사장이 누구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 중에 최고 높은 분이야. 예?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회장 목사님이요. 총회장.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안 믿었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한테 넘겨. 빌라도한테 넘기잖아요. 믿었으면 어떻게 넘겨? 진짜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넘기냐고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안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야. 병들었다가 치료받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병을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았던 사람, 살려준 사람, 문둥병이 뭐 9명이 걸려가지고 문둥병이 걸렸는데 9명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한 명만 이제 8명만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를 쫓아가. 그러니까 병이 치료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독립투사 장군으로 오신 줄 알고 보러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진짜인가 이게? 그리고 이렇게 환영하는 군중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투사로 환영한 사람도 있었다. 후에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세요. 6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방이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 로마라는 나라에 우리가 식민지요 속국인데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바로 이때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이 이제 환영하는 것이 메시아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4페이지 신약성경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누구?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래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 여러분 아마 외워놓으셔요. 꼭.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은 외워놓으셔요. 외워놓으셔.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는데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이름이 세 개나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또 시몬, 또 게바라는 이름이 또 있어. 게바라고도 하는데 저도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학교에서는 영종아하고 친구들이 불러, 학교 친구들은. 근데 동네 친구는 뭐라고 불렀냐? 민우야 그랬어요. 민우야. 그게 뭐 백성민의 소우자예요. 소우. 백성을 위해서 소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임금우자를 또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임금우자. 백성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왕. 그런데 저는 백성의 왕이 아니라 소처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보면 소는 버릴 게 많죠. 소는 버릴 게 없더라고. 꼬리도 비싸요. 꼬리까지 다 먹더라고. 꼬리가 얼마나 갑니까? 다리도 먹고 꼬리가 제일 비싸요. 꼬리가 그렇게 비싸요? 꼬리도 15만 원이. 꼬리 이렇게 힘을 엉덩이까지 합해서 그래요. 엉덩이까지. 그 아무튼 소는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가죽까지 사람 그렇지. 가죽은 사람들의 옷으로 또 봉사하잖아. 소가죽이라고 있잖아. 장갑도 소가죽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정말 소 같으신 분이야. 소처럼 희생하잖아요.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감사해야 되죠. 그죠? 네. 이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세가 있는데 어떻게 환영하느냐? 첫째는 주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환영하는 거예요. 아멘. 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하니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저희 죄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구원해 준다 그 말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일일이 찾으려니까 시간이 없네 보니까. 이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째는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길 승리자로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와요? 낙이 타고 와요? 아니죠. 멋진 은빛 색깔 빛나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대선장군처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길 자로 환영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이 말씀 보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자 55절 보세요.
자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사망이 뭔 말이에요 이게?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오셨나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 사망은 예수님 반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야. 맞죠?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께 이김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감사해야 돼. 예. 그래서 58절에 이 말씀을 결론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뭐래요?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또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 붙들려 성령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찬양 하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97장. 나의 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갖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의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요셉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시간인데요. 예,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행사를 우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례 직분. 아 진짜 저기 직분 받으실 분은 식사하고 준비하시면서 얘기 방송하겠습니다. 주기도 수행하시고 또로 예배를 마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재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